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쳐주시려면 크게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벌써부터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박수의 기운을 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리 다 같이 다 함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리 법회를 보게 됐는데요. 사실 성리 법회라기보다는 성리 강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대산종사님 법문 하나를 받들게 됩니다. 자, 그 법문은 바로 종교가 성리를 밝히지 않으면 사교요. 종교에 성리가 없으면 자선단체지 일체 생명을 구제하는 원만한 종교라고 볼 수 없다. 종교인도 성리를 모르면 자선인이지 종교인은 아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정기훈련 10일 과목을 정하셨죠. 자, 그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성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정기훈련법에 성리라는 과목이 있다는 걸 보고 두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 대종사님께서 성리를 훈련하게 하셨구나. 아, 우리가 성리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 대종사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정기훈련법에서 성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십니다. 성리는 우주만의 본래 이치, 결국 세상의 이치를 알려는 것이고 우리의 자성 원리, 곧 내가 진리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해결하여서 알아야 된다. 대상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라는 것은 우주 전체가 둘 아닌 하나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근본짜리, 본래짜리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체를 얻은 것이다 하고 소라는 것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는 대의 작은 집이고 대는 소의 큰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거, 내 거 이렇게 수많은 분별을 하면서 살죠. 그런데 이 대와 소의 자리를 하면 너 거, 내 거 이런 거에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법은 항상 넉넉하고 어딘가에 자신 있고 어느 한편에 국집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유무라는 건 뭐냐? 간단히 얘기해서 인과다, 변화하는 이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있으면 없고 없으면 있어지는 인과 이치를 알게 되는데, 그러면 유무자리를 안 사람은 그 신법이 어떻게 되냐? 바로 내가 남을 속이고 해야 하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이것을 과연 실제 생활 속에서 써먹고 있느냐 안 써먹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우리가 성리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이 성리가 무엇이냐라고 그 아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잘 써먹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품은 꾸어서라도 보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때 구차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근데 저는 이 법문을 받들고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꼬야 하는 거지? 어떻게 꼬야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교리를 아는 것이 곧 성리를 아는 것이고, 교리를 연마하는 것이 곧 성리를 연마하는 길이요,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 곧 성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우리가 교리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리도죠. 자, 저는 교리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리도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성리를 활용할 수 있던 성리 활용도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성리를 가지고 만드신 재생의세의 설계도다. 인과봉의 신학문이다. 성리 가운데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다 빠짐없이 갈맞아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무궁한 성리의 이치 가운데서 인과봉의 원리를 가져다가 신앙의 문을 밝혀주셨다는 거죠. 인과봉의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인 행위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보장되는 신앙 체계로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과는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하죠. 진리의 반대말은 미신입니다. 미신이라는 게 뭐죠? 내가 아무리 거기다 원인 행위를 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인과는 진리다. 왜? 원인 행위를 하면 결과가 보장되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큰 진리 아래에 대원장께서는 신학문을 밝혀주셨고, 그래서 사은을 실천해서 그 사은의 인을 심으면 반드시 상생평화라는 과를 얻게 하셨고,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를 낱낱이 밝혀주고 계시죠. 사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라는 우리가 인을 이 세상에 심게 되면 반드시 원만평등한 세상이 오는 그 과를 얻게 하셨고, 자량양성, 지자본의,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우리 삶 속에서 생활에서
지식평등, 생활평등의 결과들을 얻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똘똘 뭉쳐서 신앙의 혁명으로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진공무의 수행문, 그 성리 가운데, 그 수많은 이치 가운데에서 수행의 문을 밝히시기 위해서 바로 진공무의 원리를 뽑아다가 바로 수행문을 밝히셨다는 거죠. 자, 진공무의 원리에 따른 수행이다.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로 용을 삼아라. 무시전법에 나오는 말인데 조금 어렵죠.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진공으로 체를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철저히 버릴 것도 없는 데까지 버리라는 의미고, 묘로 용을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살아가는데 갖추어야 될 인격적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추고 갖추어서 그 갖출 것이 없는 데까지 갖추어가는 것을 우리가 묘로 용을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간단히 줄이면 진공으로 체를 삼는다는 것은 비움이란 뜻이요, 묘로 용을 삼는다는 것은 채움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이러한 성리를 원리를 가져다가 우리 대종사님께서 사막을 밝혀주셨는데 정신 수양이다. 수, 닦을 수, 비움이죠. 진공으로 체를 삼아 수하고, 양, 기를 양, 채움이죠. 묘로 용을 삼아 양하고, 작업취사, 사, 버림이죠. 비움이죠. 진공으로 체를 삼아 사, 버리고, 취, 채움이죠. 묘로 용을 삼아 취하라. 8조, 사연사조, 버려야 될 거죠. 버려야 될 것은 묘로 용을 삼아 진공으로 체를 삼아 버리고, 진행사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거죠. 갖출 것은 묘로 용을 삼아 갖추어가라. 자, 이러한 원리를 따라 해놓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이제 교당에 가셔서 우리 교무님들을 모시고 이제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똘똘 뭉쳐서 수행의 혁명으로서 처처불상 무시선 무처서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성리의 이치를 가져다가 우리 대종사님께서 교법 그대로 밝혀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교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법,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 1조부터 4조까지는 공부의 요도, 그리고 5조부터 9조까지는 인생요도. 자, 이렇게 해서 일상수행 요법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본인의 경륜과 원리와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일상수행 요법에 똘똘 뭉쳐서 딱 밝혀주신 거예요. 이거 실천해라. 그래서 우리 정산중사님께서는 평생에 일상수행 요법을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경계 속에서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자연히 세상의 이치와 진리적인 나를 알아간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냥 알라고 하지 마시고 않으시고 바로 해결해서 알라.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예가 바로 이거예요. 병아리가 부화하는 거. 결국 우리가 경계 속에서 우리 대종사님 교법을 실천해서 그것을 깨고 나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미묘해서 이게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져. 이것이 우리 마음의 어떤 세계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무엇이냐? 챙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닦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 챙기는 마음이 뭘 챙기는 마음이죠? 일상수행요법을 챙기는 마음.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 일상수행요법을 잊지 않고 챙기는 그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시훈련법과 교당내화시 주의사항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련법의 목적이에요. 훈련법의 목적. 아침부터 우리가 자선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다 뭐 하자는 거냐? 일상수행요법 그 실천하는 그 챙기는 마음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놓으셨냐? 또 일기법까지 주셨어요. 상시훈련에는 상시일기법, 정기훈련에는 정기일법까지 주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전개하셔서 물샐 틈 없는 수행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들어보면 답답하죠. 좀 쉬게 해주셔야지 물까지 안 새게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대종사님의 뜨거운 대자대비시다. 주세불이 아니시면 이렇게 못 해놓으신다. 왜냐?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유튜브도 더 보고 싶고 이렇게 막 마음이 해찰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 회상에 들어오는 사람이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애로서 성공시키려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교법을 이러같이 물샐 틈 없이 해놓으셨다. 이 회상에 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교법대로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교법 체계 속에서 담겨놓은 대종사님의 대자대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길로 만들으셨잖아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길을 다 닦아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뭘 찾으려고 할 것도 아니야. 길을 밝혀놓으셨고 그 길대로만 가면 된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리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알고 또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가 진리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이미 그 성리라는 것은 교법 안에서 낱낱이 솔직하게 다 밝혀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에 신성을 바쳐서 오직 대종사님 교법대로만 실천해 간다면 성리 공부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성리는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결국은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이 법대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성리를 알고 모름으로 우리의 공부를 기준 삼지 말고 바로 성리, 이 법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기준 삼아서, 결국 두 가지 근기만 있다고 했죠. 하는 근기와 안 하는 근기, 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공부해 간다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스승을 모시고 공부해야 된다. 끝으로 대종사님 이 대각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함께한 이 공부의 기원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다 함께 일원회상 영겁주인이 되고 이런데도 영겁법자가 되시기를 법신불전에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